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선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러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산에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서 첫 번째 산을 올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이 바로 지혜의 산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은 두 번째 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산은 쾌락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철학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정말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기쁠 수 있을까? 왜 그랬냐? 그때 당시가 바로 전쟁과 질병의 불안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도 질병이 많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가니까 행복에 대한 안정에 대한 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질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 시대 가운데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철학의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바로 스토아 학파였고 두 번째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학파는 모두 다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기에 노력을 했던 철학의 학파들이었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 가운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죽음과 질병 가운데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 로고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로고스의 개념은 뭐냐면 우주를 운영하는 질서와 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발생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초월적 이성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스를 따라가게 되면 자연이나 인간이든 로고스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이 바로 로고스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이성을 온전히 활용하고 발전을 시킬 때에 로고스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첫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금욕합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로고스라는 우주의 원리와 함께 소통하며 로고스가 무엇을 원하고 로고스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결론을 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파는 무진장 공부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며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학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거기에 슬로건이 이겁니다.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쾌락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냐? 뭐 그렇게 공부할 필요 있냐? 그냥 인생 가운데서 즐기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결론을 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행복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원리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분의 성취라는 거예요. 욕망분의 성취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욕망이 10이에요. 그런데 내가 10을 가지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욕망이 1000이에요. 근데 내가 성취가 10밖에 안 돼요. 그럼 행복합니까? 안 돼요. 왜? 욕망이 1000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에 대한 추구는 뭐냐? 욕망을 줄여보라는 거예요. 욕망을 5로 가져보라는 거예요. 욕망을 1로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가 2를 넘어갈 때, 혹은 2가 될 때, 5가 될 때, 10이 될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서는 빵과 물만 있어도 나는 신이 부럽지 않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학파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행복과 똑같은 면이 오늘 전도서 2장 3절에 나와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즐겁게 할까? 행복에 대한 추구죠. 그런데 지혜를 다스리면서라는 건 뭡니까? 스토아파처럼 지혜를 판 거예요. 이성을 판 거예요. 로고스가 뭔지, 인생이 뭔지.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서, 그 다음에 시, 또 철학, 문학, 인문학, 또 그 많은 어류와 조류들을 연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잠시 붙잡고 놓고 이제 뭘로 바뀌었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논리를 통하여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이 두 가지의 이성주의와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쾌락주의를 통하여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으로 갔는데, 이제 쾌락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이리저리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고 거기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가지 저수지를 만들어 보았고 남녀 종들을 사들이고 그 집에서 씨종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솔로몬은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져보았다라고 오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소와 양과 가축을 가져보았다. 은,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을 모아보았으나 남녀 가수들도 모아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들 1000명의 아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은, 금도 다 가져보았고 보물도 가져왔고 심지어 노래를 즐기기 위해서 가수를 불러보았고,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참 저 말이 굉장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쉽게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봤다. 그러나 내게 행복이 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얻었다. 원하는 것은 다 얻었다. 그리고 누리고 싶은 낙은, 즐거움, 쾌락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수고해 얻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다. 모든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도 나도 겪을 터인데. 저기서 나오는 운명이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죽을 텐데 무엇을 더 바라고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나는 왜 더 가지려고 했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도 죽고 너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죽을 인생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행복하려고 노력을 했던가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더 무엇을 누려야 행복할까요? 이것이 솔로몬의 고민이었어요. 가졌는데 행복이 안 온다라는, 가졌는데 그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들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그 죽음 앞에서 즐기자. 인생 뭐 있냐? 우리가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 어차피 죽을 건데 한 번이라도 더 즐겨야지. 스토아파는 어차피 죽을 거지만 네가 인생에 거기서 머물러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아니, 그리고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거든.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 다음 삶이 있어. 여기서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음 삶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스토아 학파들이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요,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나온 소생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할까 고민을 했지만 바울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라는 거예요. 컵이 있으면 컵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만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있으면 자연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듬어서 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너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즐기는 즐거움 속에 혹은 공부 속에 지혜 속에 이성 속에 빠져 그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너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디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뭐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느냐? 그를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지금 인생을 즐겁게 즐기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즐길 수 있지, 인생 행복할 수 있지. 그러나 만약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신을 아는 거예요. 신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것을 채워도 신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존재가 그의 목적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쾌락으로 살아요.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더듬여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도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없어요. 마음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쾌락을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만물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왜냐하면 인간들은 항상 오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지 못하면 그게 존재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저기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내가 원래 빛이었다. 내가 원래 신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슨 신이 있냐고, 스토아 학파가 어떤 신이 뭐가 있냐고, 사람은 다 죽는다, 여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심판하지 않는데요. 왜? 구원하려고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있다, 만물을 바라봐라, 온 세상을 바라봐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왔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 멱살 잡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는 너를 그래도 구원하고 싶다. 네가 네 세상 가운데 스토아학파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렇게 세상을 즐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찾아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예수를 우습게 알아요. 예수를 한낱 성인군자 가운데 한 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이 세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헬라니즘 시대 가운데서는 항상 그 초월적 이성을 추구했거든요.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요걸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야. 그 로고스가 찾아왔으면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니네 왜 철학놀이 하고 있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어디로 갈까? 백날 해봐도 찾지 못해. 철학은요, 세 가지의 질문을 답을 못해요. 나는 누구냐? 인간이 뭐냐? 답을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철학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못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에피쿠로스 학파 그쪽 계열하고 스토아 학파 계열하고 또 싸우고, 또 무슨 파 별의별 학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 이 사실, 진리도 이르지도 못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세상의 철학놀이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성과 도박으로 마약으로 TV로 인터넷으로 음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인지 스토아인지 난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개념으로 정의해 놓은 거지만 우리도 그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 즐기는 이 쾌락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돈 왜 법니까? 먹으려고. 돈 왜 법니까? 즐기려고. 돈 왜 법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니 이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도요,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TV 켜고 컴퓨터 켜고 또 핸드폰 켜고 세 가지를 막 동시에 합니다. 왜 자꾸 TV 켜냐? 왜 자꾸 그거 하냐? 답답하고 외로워서요. 적막감이 싫어서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주위에서 시끄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 보세요. 귀에다 계속 꽂고 있죠.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 허무함을 채우지 못해서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또 어떻게 돼요?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다음 또 다시 채워넣어야 돼요. 또 봐야 돼요. 보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들은 것으로 채워내야 되고, 또 입으로 채워넣어야 되고, 다음 날 또 어때요? 또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눈으로 채우고, 귀로 채우고, 입으로 채우고, 맨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에피쿠로스 악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이제 이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먹을 만치 먹으셨잖아요. 지금까지 몇 끼 드셨어요? 인생 그만큼 사셨으면 볼 거 백만한 거 다 봤잖아요. 이제 못 볼 거 볼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또 먹으러 가고 또 보러 가고 또 즐기러 가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이 세상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보러 가고 먹으러 가고 입으러 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쾌락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행복해도 이건 잠시, 요만큼이에요. 딱 요만큼. 우리 인생은 딱 요만큼이에요. 요거 지나가면 고난이에요. 요거 지나가면 질병이에요. 요거 지나가면 죽음이에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죽어요. 제 귀에 자꾸 들어와요. 요즘 김 목사님 설교가 세다고.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지금 당신 말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센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행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얘기한들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겁니다, 말한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쳐요. 아파요. 여기 손 보세요. 이거 손. 야, 오랜만에 아이하고 배드민턴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가 온 뒤락에 쭉 미끄러져 가지고 배드민턴을 그걸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 딸하고 하는데 그걸 이기려고 이걸 안 놓고 끝까지 하다가 주먹을 진 채로 아스팔트에 그냥 쓸려버렸어요. 그래서 손톱이 다 으스러졌어요. 지금 여기만 빵꾸가 났어요. 그래야 오전에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서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소리를 내요. 오늘 또 근데 아침에 또 인사 나누는데 또 이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또 잡으시는 거예요. 이따 악수는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도 다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난 앞으로 한 번도 병 안 걸릴 자신 있다. 여러분 가서 막 열심히 뛰고 막 잡아 당기고 해도 병 걸린다니까요. 나는 단 한 가지 병도 안 걸릴 거다. 나는 한 번의 사고도 만나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말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아프고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약할까 봐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일은 있죠. 근데 그것만 바라면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바를 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울어요. 이 땅은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걸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칠 수밖에 없고 사고 날 수밖에 없고 지금 2주 사이로 지금 교회 주변에서 계속 총기 사건 나는 거 아세요? 일주일 전에도 저기서 지금 총기 사건 났죠. 그 다음에 또 엊그젠가 여기서 났죠. 그 다음에 어제 또 청년들 여기서 세이프에서 가는데 어떤 그 또 분이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교회까지 따라왔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저쪽에서 유럽 쪽인가 어디서 일부러 그냥 총을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막 죽이는 거 봤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다스리고 법으로 질서로 다스리고 경찰을 아무리 다스려도 미국의 총기 사건이 멈추지 않고 범죄가 멈추지 않는 이 사실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행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게 지구예요. 여러분 저거 잘 보세요. 우린 지금 껍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덩이에요. 나는 도대체 여 위에다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산들 얼만큼 행복할까? 그게 나는 걱정이에요. 저 속이 불구덩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다가 불구덩이 위에다가 집 잘 졌다고 우리가 거기서 행복하대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행복하대요. 이게 지구의 본질, 이건 제가 말한 겁니까? 이거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속이 완전히 불구덩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마그마가.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이게 도로 밖으로 밀려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바로 불의 고리 지진대입니다. 여기는 언제 화산과 지진이 터질지 모르는 시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태평양 가운데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들, 여기서 집을 집니다. 여기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속이는 거예요. 내 눈을 잠시 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질병으로 죽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한국만 하루에 질병으로 죽는 사람 15명,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12에서 15명, 희귀병으로 죽는 사람 또 있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도 나만 살으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나만 먹으면 된다고, 나만 오늘 한잔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인 거예요. 내가 욕망을 아무리 줄인들 행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위에 심판이 있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바논 한 지역에 백향목이라는 고급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나무, 이 백향목, 그것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고 안락하게 사는 자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내게 밀려 닥칠 때에 내 신세가 참으로 가련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네가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내쉬울 것이다. 편안하세요. 불구덩이 위에서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들이고 먹고 즐기니 행복이 영원할 것 같죠. 오늘은 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종종 기도하다가 가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여기에 총기를 들고, 여기 우리 헌금 시간 있잖아요. 딱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총기 들고 들어와서 만약 그가 욕심을 부리고 일을 저지른다면, 야, 여기도 난장판 될 수밖에 없겠다. 일이 안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벌어졌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총기를 난사하고 무작위로 죽이고, 이 일이 여기가 안 벌어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손가락 하나지만 이것이 부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면서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내 자신을 체면하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 좋은 집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행복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본질을. 우리는 결국 고난당하고 질병당해서 죽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너는 죽어, 너는 망해, 너는 불구덩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이게 복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반드시 얘기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돼요. 안 죽고 행복하면 복음이 왔어, 내가 그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눈에 보이기에는 푸르러 보이죠. 눈에는 아름다운 꽃과 같죠. 근데 시들고 없어져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에도 풀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꽃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지금도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폈지만 지나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대 수많은 대통령들, 당대 수많은 왕들 다 꽃같이 화려하게 있었으나 다 지나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기억에선 절대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고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산들, 여러분이 행복한들 누가 여러분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인생은 그런 거라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안다. 우리가 만든 구성, 성분을 안다. 그 성분이 뭡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 흙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우리는 흙 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화장시켜 보세요. 그 뼈가루가 결국 한 줌의 흙백에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서 행복한 나라를 그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늘의 영원한 신적 존재로 변화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여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신이라니 너희가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신적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이 도시를 만드는 걸 보세요. 신이 뭐냐? 만드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러한 형상을 입었으니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똑똑한 머리로 여기서 즐기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신적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먹고 앉았어요. 그 신적 존재가, 인간 그 신적 존재가 술 먹고 앉았고 담배 피고 앉았고, 인간들이 결국 그거 정도 하려고 이 땅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기 뭐 핸드폰하고 요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의 형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이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적 존재는 신적 존재처럼 살아야죠. 근데 왜 이렇게 동물도 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가지고 그게 면죄부인 줄 알아요. 은혜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거룩의 초대이다. 여러분, 은혜는 죄 지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게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주어놨더니 더 죄를 저질러요. 은혜를 주어놨더니 더 쾌락으로 살고 있어요. 어차피 뭐 죄 져도 은혜로 다 용서받는 거지 뭘. 이것이 뭐냐? 은혜로 망쳐버린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앙에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요. 그 다음에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이라는, 천국이 뭐냐? 신적인 형상,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금나라 은나라 즐기고 먹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한 존재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뭐 하느냐? 다시 더러운 세상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야 돼요.
마귀의 성품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마귀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를 품어주고 살리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적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요, 마귀의 형상을 입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사람은 2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한 죽음,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지옥의 설교를 안 합니다. 저도 본문을 보고 여지껏 얘기했지만 지옥이란 설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것, 예수님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 아들을 목숨 버려 죽였는 줄 아세요? 지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데 지옥을 만드셔갖고 우리를 거기다 쳐놓을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화려한 집을 지어놨습니다. 정원이 있고 꽃이 있고 화려한 어떤 동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화려한 집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집으로. 그리고 거기서 가둬놔요.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거기 있으면 무조건 당신만 사랑해야 돼요. 그럼 이 여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면 여기 머무르고, 나를 사랑치 아니하면 여기를 떠나도 좋소 라는 선택을 줄 때에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이 사랑의 장소가 되는 거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긴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하나님이 싫으면, 네가 나를 싫으면 떠날 수 있어 라는 자유를 준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간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거기에 불과 유황과 그 난리가 왜 벌어지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숨 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의 불덩어리가 지금 왜 가만히 머물러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 상태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엔딩을 준비하고 있는 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면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처음 밀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그리고 죄가 좋아서, 마귀가 좋아서 자기 발걸음으로 선택한 길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핵심 개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그러니 거기에 불과 유황과 질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 표현을 불과 유황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했던 거예요. 지옥은요, 그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한 데 잡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살만한 거예요. 그 통치가 떠나면, 그 통치가 싫으시면 우리는 저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지옥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손 가지고 있냐? 그런데 한 손 잘라내더라도 너 지옥 가면 안 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했을까요?
지옥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광경으로 벌어질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불구덩이에 있는 엔딩을 준비하고 있는 잠시의 세상, 땅이에요. 이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지옥이라는 것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까지 잘라내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주기도문 가운데서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지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홀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 그 통치 안에 드리는 이 예배,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싫으면 떠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인격적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까? 예배 안 해도 살 수 있습니까? 봉사 안 해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그러나 이면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거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이중인격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웃음, 그것은 울음으로 바꿔야 될 세상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 나의 한 명령이면 터져버린다. 태양도 없어진다. 하늘의 별도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다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나의 통치를 다스림받는 자를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마귀의 지옥의 백성으로 되어버린다는 그 사실이에요. 성경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신적 존재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신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은 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나는 지금 그것이 걱정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께 성도들, 제가 가장 큰 걱정은 나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무슨 소리를 하고, 그게 걱정이 아니라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 잃어버릴 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심판, 둘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런 도움도 애절함도 호소도,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그곳에는 영원한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아직 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스토아파처럼 인생이 뭐냐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봐야 여러분 인생,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왜요? 죽음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의 죽음,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이 또 있대요. 이거 다 어떻게 넘어갈래요? 이 두 번의 죽음을 어떻게 넘어갈래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러 가고 즐기러 가고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오는 이유가 생명의 주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요.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돈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통하여 나는 기쁨을 누리니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몸을 봉사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취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봉사요. 모든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기쁨 주는 거 안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일해봤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먹어봤거든요. 내가 누릴 만큼 누려봤거든요. 근데 계속 공허하고 계속 세상은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땅 위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니 나는 이 세상이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청년들아, 인생의 청년들아, 나이의 청년들아, 재산의 청년들아, 자신의 건강의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큰 힘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바로 고통의 날이요, 곤고한 날이 바로 고통의 날이요, 곤고한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오리니 그때가 오기 전에 너의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게 솔로몬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거, 자기가 가졌던 거 다 헛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제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도, 이 메시지를 듣고도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당신의 인생입니까? 아프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괴로우세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술로, 아직도 담배로, 아직도 세상 문화로 그것에 자기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가련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붙잡고, 하나님 나 죽어요. 나는 죽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제 곧 질병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잠시의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 나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천국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세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내 배우자에게 천국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그날에서 꼭 다시 보자. 우리 그날에서 함께 꼭 보자.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